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5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영원한 기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많은 나를 반대하는 대적들, 또 아니면 내 스스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때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적군들을 만나는 일이 다윗의 기록을 보면 태반인 것 같아요.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주변에 악하고 오만하고 행악하고 거짓말하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있는 가운데 이 시를 적은 거예요. 평안할 때 적은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적은 시.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면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든 상황, 또 그 상황에서 내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면 참 한숨 지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역시 죽을 고비를 수차례 여러 번 넘기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이 정말 한 걸음처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20장에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하고 내 사이가 한 걸음이다. 정말 가깝다. 그럴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하소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3절에도 나왔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이 정도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 부름에, 다윗의 부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 괴로움을 내려놓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앞에 도달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다윗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어떤 계획, 나의 계량, 나의 작전, 나의 생각을 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오늘 다윗을 보면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대적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뭔가 도망칠 궁리, 뭔가 솟아날 궁리, 내가 이길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발견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에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게 오늘 4절부터 6절을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의 가면을 쓴 외식하는 인간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주 앞에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도구를. 내 인생이 편해지고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잔인한 자, 속이는 자를 듣지 않으신다고 6절에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통점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를 멀리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7절, 10절에서 7절부터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런 악인과 다르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래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다윗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경외함으로. 그렇게 경외함으로 나가되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간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주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것, 이거를 경외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다윗처럼 맡길 때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뜻대로 들어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게 해주실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유리하게 해주실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신실함이 없느니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자기중심인 악한 마음, 정함 없이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을 소유한 사람, 이런 악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성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성도일 수도 있다. 10절을 보면 다윗은 그런 대적들에게
직접 싸우지 않아요.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우 저 힘없는 거 왜 저렇게 나약한 모습을 하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맡겨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은 주님께 피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진심 의로움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성도에게, 다윗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대적이 있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 나의 대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대적들의 그런 말과 행동에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경외해야 돼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도망 다녔어요. 그냥 약한 모습이에요. 피해 다녔어요. 사울이 잡으러 올 때 도망 다녔어요. 숨었어요. 피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뭡니까? 아무것도 다윗은 한 것이 없는데 그 대적들이 어느 순간 다윗 앞에서 사라졌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작전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략으로, 자신의 말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아래서 연약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악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그 누구도, 그 위대한 사람도 받지 못한 칭찬을 하나님께 딱 다윗 혼자 받았잖아요. 뭐라고 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딱 든다. 이것 같은 칭찬이 없는 거예요. 이것 같은 칭찬. 이 칭찬을 받고 싶은, 어떻게 보면 선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윗 같은 칭찬을 받으면 좋겠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삶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